전지전능이라는 그 안에는 이미 인간적 감정, 그러니까 전지 알지도 못하고 전능, 모든 걸 행할 수도 없는 인간적 감정이 같이 공유되기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후회하심 또는 뉘우침에 대한 얘기들을 가지고 같이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시려고 하셨을 때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조언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좀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드리는 조언대로 하시죠. 이래가지고 하나님은 그걸 택하세요. 그 방식을. 그리고 자신의 뜻을 철회를 하십니다. 또 다윗의 인구개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실 때 치시다가 뉘우치시고 멈추셨다라는 표현도 나와요. 이런 비슷한 누굴 택하고 후회하셨다, 이런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후회나 뉘우침, 하나님의 후회나 뉘우침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합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감정이거든요. 완전하시고 시간을 넘어 계시는 분이 어떻게 후회를 하실 수가 있는가? 그래서 후회라는 것은 이전에 내 잘못된 행동을 깨닫고 뉘우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후회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이 사전적 의미 안에 벌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불가능한 이 접근성이 불가능한 게 벌써 3가지나 나오는데, 하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시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러니까 시간적 개념 안에서 그분을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람은. 근데 이전에 했던 것을 뒤늦게 후회했다라는 그 후회 방식은 하나님께 적절하지가 않죠. 두 번째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분이잖아요. 전지전능은 과거로부터 미래까지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인데, 그럴 줄 몰랐다라는 무지의 상태를 그 안에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잘못한 것에 대한 후회잖아요. 그러니까 잘못이라는 것은 완전하심에 반하는 표현이에요. 이 후회라는 하나의 표현 속에서 하나님은 시간에 구속되어 있고 미래를 알지 못하고 실수할 수 있는 분이라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 슬픔, 분노도 하나님의 신적 속성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소화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은 잘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일어날 일들을 계획하셨고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떨기나무 앞에서 나타나셨을 때 자기소개를 하시죠.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적 번역은 어떻게 되냐면,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것이다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걸 이루시는 분이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도 모르는 것도 없으신 분. 그런 분에게 분노가 있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자는 뭔가를 얹어 놓으면 반드시 부서지게 만들었어요. 제가. 그때 제가 그 의자가 누가 앉거나 또는 뭘 올려놓음으로써 부서지는 걸 볼 때 제가 분노할까요? 제가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또는 제가 연약하게 만들어 놓은 어떤 것에 연약함을 두고 너무 연약해서 슬프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또는 너무 튼튼해서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할까요? 무너지지 않았구나. 그러고 막 소망하고 거기다가 기대를 가지고. 그럴 수가 없겠죠. 전지전능이라는 그 안에는 이미 인간적 감정,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 전능, 모든 걸 행할 수도 없는 인간적 감정이 같이 공유되기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창조주의 전지전능을 통해서 표현되는 하나님의 감정, 성경 안에, 구약 안에 나오는 특별히 감정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기에는 뭔가 굉장히 큰 차이가 느껴집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람을 두고 벌레라고 표현을 하세요. 이사야서 41장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리고 쭉 뒤에 나옵니다. 욥기 25장 6절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자, 이런 식으로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비유를 해놨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벌레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렁이를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흙 속에 사는 지렁이. 지렁이는 분노할까요? 분노? 또는 자존감이라는 게 있을까요? 지렁이에게 자녀를 잃은 슬픔, 부모를 여의고 막 이런 게 있을까요? 또는 설레임, 질투, 미움, 허영심, 교만, 권태, 실증, 짜증, 동정심, 사랑 등등등의 감정이 지렁이에게 있겠습니까? 뭐 있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우리와 공유될 수 없죠. 예, 흙 속에 살며 자기의 살에 닿는 영역 이외의 것은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의 그 감각에 대한 흡수 방식이라는 게 정말 먹고 사는 본능 이외에는 거의 없는 것 같은 그 존재와 사람인 제가 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렁이가 저한테 맞출 수는 없죠. 제가 지렁이한테 맞춰줘야 됩니다.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향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는 죄와 악으로 물든 세상에 벌레 같은 곳에 오셨고 소통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감정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 알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소통 방식이에요. 배려죠, 일종의. 하나님의 분노, 후회, 미움, 사랑, 자비, 질투 등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표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게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한테 낮춰주신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지렁이에게 진짜 질투심을 느꼈다. 지렁이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지렁이한테 섭섭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지렁이는 알 수 있을까요? 지렁이에게는 지렁이의 방식을 통해서 소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하시고 사람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려주러 오신 분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방식으로는 사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준을 제가 아무리 낮춰줘도 지렁이가 되는 방법 말고는 저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오히려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는 수많은 어려움과 혼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줬어요. 하지만 벌레가 되어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원하시며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다시 이루실 것인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어찌 네가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람에 속한 감정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시적이고 표면적인 이해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화내고, 하나님이 분노하고, 하나님이 후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런 구약 안에서의 어떤 표현들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성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해하게 돼요. 사람의 이성이 아니라 영을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뭘 하죠, 계속? 하나님을 인간화 시켜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요. 얼마나 섭섭하시겠어. 얼마나 화가 났겠어. 근데 그런 어떤 비유적인 대비들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구약을 가지고 구약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했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대하지 않았겠죠.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지렁이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내가 지렁이가 되는 선을 넘어서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지렁이를 나처럼 만드는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거예요. 지렁이 같은 인간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이해하는 존재.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지체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들을 기회가 있는 분들은 들으시면 좋겠는데, 여튼 세상의 감정, 그걸로 거듭난 사람들은 혼동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예. 다만 구약에 속한 사람들은 어렴풋이나마 그것으로 더듬어 알 수 있었다라는 얘기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